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 세계는 전쟁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수많은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경제와 무역의 전쟁, 인종 간의 갈등, 성별 간의 갈등, 기후와 환경의 문제와 갈등까지 불거져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거시적인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주변에 산적해 있는 문제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세상의 갈등과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삶을 살고 있으면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라면 복음이 왕성하여서 부흥이 일어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받아든 성적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표가 정체를 넘어 하락으로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성도의 수가 그렇고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그렇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바람직한 지표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치열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투쟁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은 아주 평범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거의 대부분의 지표는 그렇지 않음을 반증하는 이 실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죄인에게 예수께서 임하시면 이전에 살았던 평범했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치열한 싸움의 삶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익숙했던 우리의 삶과 결별하는 수순이 일어나게 되죠. 거짓과 싸우게 됩니다. 죄와 투쟁하게 됩니다. 게으름과 나태와 싸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부정한 생각, 악한 생각과도 공방을 벌여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삶의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파선한 믿음 아닌지 심각하게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죄에 대한 투쟁이 있을까요? 말씀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까? 예배와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사무치십니까? 주님의 감격으로 길을 걸어갈 때에도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기쁘고 감사하십니까? 화목하지 못한 형제와의 갈등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내 곁에서 죽어가는 이웃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삶의 고통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치열한 싸움의 삶이 사라졌다면 그것이 정녕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단도직입적인 바울의 권면에 이은 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첫 인사를 건네자마자 경계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들먹이며 사람들을 몰두하게 하는 일에서, 단지 변론만을 일으키는 일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함을 경계하는 바울의 경계로 시작됩니다. 이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육신에 속한 것 아닌가. 영지주의에 입각했던 사람들은 율법의 무용성을 말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에 대해 변론합니다. 율법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다. 율법은 선하게 사용하면 좋은 것이다 이야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의 궤변에 사람들이 호응합니다. 주목하게 되죠. 아마 그들은 여기서 더 나아갔을 겁니다. 해서 굳이 예수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영지주의적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성 모독을 하지 못하게 쫓아내었다는 거죠. 그들 중에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믿음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가르침으로 교회 안에서 분쟁과 분란을 일으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어 교회를 치리하게 한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들의 다른 교훈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파선하게 만드는 영향력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고 볼 수 없었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두 가지로 권면합니다. 그 첫 번째로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착한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착한 양심은 분명 도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바울이 언급하는 이 착한 양심은 도덕이나 윤리의 차원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세상에 속한 것인지를 직관적으로 깨닫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 말씀이 어디에 속하였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거절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은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그런데 착한 양심을 거절하여 말씀을 외면하더라는 거죠. 착한 양심이란 말씀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나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한 양심입니다. 착한 양심은 성도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게 만들죠. 그러나 그 착한 양심에서 뒤로 물러섰을 때 우리는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영지주의적 지식일지도 모릅니다. 첨단 과학기술일지도 모르죠. 우리의 어떤 행함을 추구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착한 양심에서 뒤로 물러섰을 때 그 믿음에서 벗어나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궤변, 그 말장난에 노란한 성도들,
바울은 이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해서 그들을 쫓아냈죠. 신성 모독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 아닌 다른 것들로 대체하려는 그들의 가르침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이윽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 싸울 것을 독려합니다. 그 믿음을 위한 선한 싸움 싸우기를 그치지 말 것을 종용하죠. 여러분, 착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한 구석에는 하나님에 대한 작은 열망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주셨던 말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말씀이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말라는 이 단순한 말씀에 그는 착한 양심으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섰을 때 그의 모든 고민은 해소가 되었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서 얼마나 많은 선한 싸움들이 사라졌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한 싸움으로 고군분투하며 사십니까?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검은 이전의 삶으로부터 끊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투쟁이고 전쟁이며 피 흘리기까지 그치지 말아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서 그 싸움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치열한데 우리는 치열한 고군분투가 사라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세상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치열한 싸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착한 양심에 순전히 반응하는 말씀을 직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방탕하지도 술 취하지도 않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을 도모하지 않는 죄에 대해 치열하게 싸우고 말씀을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에 비통해하는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이웃을 향한 애통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